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 신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지난주일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재난과 환란이 있겠고 때로는 핍박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는 날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천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믿음의 확고히 서 있다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특히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혹을 많이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가 반짝해가지고 동서가 일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재림주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10몇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초림 때처럼 유대의 갈릴리에서 조용히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에 조용히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번개가 번쩍한 같이 일시에 딱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 미국이나 저 프랑스나 온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이 거짓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겠죠? 성경을 잘 알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과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그 재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마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 믿음과 신앙이 반석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림 전에는 이 땅에 여러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많은 재난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재림의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환난 후라는 것은 이제 재난 후에 이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천체에 큰 이적들이 일어난다. 천체의 권능들이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에 있어서 권능들이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천체도 흔들리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에 항상 인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옛날에 임금이 자기를 표현할 때 짐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공생했대. 지금 주님이 공생했대. 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자신이 인자가 오는 것을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에 하늘에 보이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을 띄워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림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할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왜 위로 하늘만 쳐다보겠느냐? 주님이 성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이 그 구름 가운데에 성천하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를 하실 것이다. 물론 이제 주님이 임재하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 되신 모습으로 임재를 하시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호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겠는데 어쨌든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림을 내리시고 왜 모든 민족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했는가?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종말이 임하여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우리가 영원히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은 그것에는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장례도 치렀는데 사랑부 예배에 나오는 황정현 성도라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를 치러 왔는데 몸은 이 땅에 묻히거나 또 화장을 해서 이 땅에 묻혀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영혼이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몸을 다시 입어서 몸이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죽음도 더 이상 없이 우리가 몸을 지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그대로 변화가 되어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새로운 천체를 줄 것인지 성경에 그런 거는 기록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 땅이 불탄다는 말씀도 있고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이제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을 하게 될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를 믿지 않으면은 그 자기 죄를 다 심판을 받으면은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통곡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온 세계 끝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물며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면 변화가 되었어.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 맞은 사람은 그 몸이 부활을 해서 영광스럽게 새 사람이 되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면은 그 모습 그대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세상 땅 끝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천사들이 다 불러 모은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다 불러 모으겠죠. 온 지구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에도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화단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또 무화과 열매도 많이 먹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여름이 되면 과일이 익어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봄에 과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풀었고 과일이 이제 무화과는 꽃이 없어서 바로 가시를 맺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자그마나 했다가 크게 자라고 그게 다 익으면은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어가고 이제 가을이 되면 먹는데 그 무화과의 잎사귀가 연해지고 열매가 커가고 익어가는 거 보면은 당연히 여름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됩니다. 여름이 아니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쭉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열매가 익어간다. 그 계절은 반드시 여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이렇게 이제 무화과가 이렇게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계절이 이제 곧 뭐가 온단 말입니까? 곧 여름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여름이 된다. 그걸 당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무화과를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와 같이 이런 여러 징조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징조들이 임하는 걸 보면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열매가 익으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여러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알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문 앞에 이르렀단 말은 가까이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곧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많은 세상의 재난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할 때에 과연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곧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아이고 설마 지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3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사람이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다고 하면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 알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알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알 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알 수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이단이지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있은 게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끝인갑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재산 다 헌납하고 그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딱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다 우리나라만 있은 게 아니고 제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1992년 다미 선교라고 있었어요. 92년. 그때 제가 청년 때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나이 31살 정도인가 딱 그때 딱 우리 지금 청년들 좀 나이 좀 됐을 때 그때 다미 선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완전히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차에 플랜카드까지 붙여놓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니까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올해가 92년도 같으면 올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끌어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학교도 안 가고 주님 재림하면은 덜리에서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데 학교 다니가 뭐 하겠습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교회 그 다미성교 믿는 교회에서 모여가 전국에 또 이 전국의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또 교회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래 특히 이제 서울에 이제 본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10월 28일 그날이 됐습니다. 그때 92년도면은 이 방송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KBS, MBC 그 모든 대한민국 방송국 그 밤에 가서 집회할 때 다 촬영을 다 지금도 촬영된 영상시 제가 몇 달 전에 TV에 그때를 알아보자 했던 그런 걸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그때 촬영해 놓은 게 다 있어요. KBS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막 흰옷 입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들림 받을 거라고 이제 박수 치고 찬양하고 촬영을 다 해놨어요. 12시 다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 그걸 창립한 교주가 있었는데 교주는 불법에 걸려가지고 검찰에 끌려가 경찰서 이 감옥에 갇혀갖고 있었어요. 감옥에 독방에. 그것이 자고 있었어. 자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장해가 처음 만드는 사람은 감옥에 잡혀갖고 불법으로 감옥에 잡혀갖고 자고 있고 감옥에서. 근데 이제 신자들이 그걸 진짜 믿으니까 박수 치고 올 거라고 막 찬송하고 막 밤에 막 12시까지 막 얼마나 뜨겁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박수를 치고 그러고 이제 교회 바깥에도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나는 그때 청년 때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네. 지금 영상을 틀어보니 그렇더라고.
우리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교회는 그 이단이니까 절대로 가지 말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다미 선교회 이단이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마산에서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밤 12시가 다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죠. 물론 그때 예수님이 마차 오시면 좋겠지만은 그는 예수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터 말이에요. 방송국 촬영이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끝인 거예요. 교주도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가 있다가 그럼 뭐 진짜 그 자기가 믿은 것 같으면은 주님 오실런가 보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도 촬영해 놨더라고. 감옥에 가서 자고 있어. 자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 선동을 하면은 이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게 훅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그 아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뭐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성경을 따라 하든지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갖고 막 그럼 뭐 예수님을 좀 더 잘 알든지 아니 그것도 안 되면은 목사님 시킨 대로 딱 바로 하면은 뭐 그 어려울 것도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 씨 맞죠? 그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지. 목사님 시킨 대로 안 하고 그 아이라면서 아유 목사님 안 그렇다면서 그날 올 거라면서 가고 안 오겠다 이면 어대부터.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이고 지금도 이단들이 다 이제 그렇게 설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알죠? 노아가 방주는 배입니다. 배. 큰 배를 지금 뭐 저 보면은 한 수백 미터 되는 그 배를 학교 한 건물 정도 크기 정도 된다. 초등학교 그 건물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 작정을 했어요. 근데 물로 가지고 심판 40일 동안 비를 내려가지고 다 세상을 다 썰어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살려줬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경건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노아의 방주에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 세상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중턱에서 배를 만들면 어떠겠냐고 노아가 이렇게 했다고 욕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래도 배를 만들었어요. 물이 차오르니까 뭐 산중턱이고 뭐 배가 떠오르고 산 꼭대기도 뭐 다 물이 덮여버렸는데 배가 이제 뜨잖아요. 그러나 이제 동물들 이렇게 이제 암놈, 쑥놈 동물들 다 들어가갖고 나중에는 아라라산에 40일 비가 그치고 나서 아라라산에 내려가지고 노아가 이제 살게 되죠. 노아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비춰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내려줬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와 그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하고 며느리 셋하고 8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의 인류가 번창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먼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하느냐고 아주 뭐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정말 세상 심판이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그 물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비가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빵탕하고 죄짓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멸망을 당하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됐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이 홍수가 나서 진짜 멸망당할 거 알았으면은 미리 준비를 해서 노아 보고 어떻게 하면 살 방법이 없겠나 그렇게 했겠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심판을 끄고 이 땅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해서 믿는 자는 재산 받아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전도하고 교회에서 수없이 말하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그런 게 예수제이들이 다 찌내가지고 성경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 그것도 다 너가 만드는 거 아이가 이래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면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지만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온 세상에 끝이 종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진짜 심판이 있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 가른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거나 다 그렇게 하겠지. 예수를 믿든지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나 뭐 그래도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걸 믿으면은 당연히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또 예수를 믿고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다는 거는 그런 거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설마 예수님 뭐 지금 오겠나? 이 좋은 세상에 오늘 나 먹고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 이때에 뭐 예수님이 꼭 와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런지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실런지 뭐 2000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재림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첫째는 어떤 비유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는 사람을 말씀했어요. 4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얘는 이제 맷돌을 갈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밭에서 이제 이 그림 전에 만일에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은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휴거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천사가 데려간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남는다. 버림을 받는다. 여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둘이서 맷돌을 갈고 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하나는 천사가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 버림을 당한다. 천사가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그 말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안 믿는 사람은 남겨뒀다가 심판이 하나님이 뭐 불로 심판하든지 뭐 심판이 있겠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막 설마 주님이 뭐 곧 오시겠나?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올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4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만일에 언제
한 새벽 2시에 도둑이 올 거라고 알고 있으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겠죠. 딱 문을 딱 잠그고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고 대기를 시키든지 딱 2시 오면은 한쪽 문만 딱 열어놓거나 아니면 어쩌게 해가지고 경찰이 뒤에 딱 숨어 있다가 2시에 도둑 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주인이 그러면은 이제 뭐 딱 몽둥이를 들고 있거나 뭐 경찰이 동원돼 갖고 잡아야 도둑이 오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도둑이 몇 시에 온다고 말하고 옵니까? 말 안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 만일에 그러면 집 문 단속 제대로 딱 하고 도둑이 들어오도 아예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놓고 자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일에 설마 도둑이 오겠나? 아이 우리 집에 뭐 설마 도둑이 오겠나? 그리고 뭐 도둑이 뭐 언제 올는지 이렇게 하고 문 다 열어놓고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괜찮습니다. 아파트 한 12층에 살면은 도둑이 그까지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올라오다 널찍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택에 내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좀 딱 다른 점이 주택에 살 때는 이게 바로 땅하고 가까우니까 잘 때 상당히 시건 장치하는데 조금 상당히 신경 써요. 근데 아파트는 뭐 진짜 부잣집 같으면 모르겠죠. 황금이 좀 많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은 로프를 딱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지고 딱 침투를 하겠지만 뭐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옷밖에 없고 뭐 그러면은 뭐 그런 집에 도둑이 오겠습니까만은 아파트는 살기 좋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고대 사이에 아파트는 없었어요. 만일에 주택에 온 도둑이 들끓고 있는데 그러면 잘 때 문을 희뜩 다 열어놓고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도둑이 훔쳐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 단속을 딱 하고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만일에 현금이 한 돈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놨는데 뭐 설마 뭐 우리 집에 도둑 오겠나? 그 문 휘떡 넣고 열어놓고 자면은 도둑이 와서 가져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문을 단속을 잘 해갖고 언제 오더라도 뭐 와봐야 뭐 자기들 헛걸음 하도록 딱 해놓고 자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올 줄 아는 것 같으면은 뭐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전에 실컷 놀다가 딱 예수님 올 때 제대로 정신 딱 차려가지고 맞이하면 되겠지만은 그리 해서도 안 되는데 그럼 예수님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그건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깨어 있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 잠잘 때는 자야지 자도 안 하고 기도하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는 충성된 종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비유입니다. 4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옛날에는 많은 집에 이제 뭐 일꾼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집에 식구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집에는 집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집사라는 사람이 창고에 옛날 부잣집에는 뭐 양반집에는 양식이 창고에 깍져 있죠. 그러면 양식을 꺼내갖고 주면은 또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야 밭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일하는 사람 일하고 또 이제 주인에게는 또 상 차려주고 또 일꾼들은 밥을 먹여갖고 밭에 일을 하게 하고 그래 해야지. 창고 문을 꽉 잠가 놓고 때가 됐는데 밥도 안 주고 그래가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저 타국에 일이 있어 출장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땐 잘하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어.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창고 문을 잠가 놓고 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면은 몽둥이가 두드리 패가지고 어디 때 드느냐고 두드리 패고 그러면은 주인이 갑자기 외국에 있다가 출장이 일이 끝이 나고 빨리 들어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내주지도 않고 그 종들을 두드리 패가지고
밭에 일하러 갈 사람을 밥도 안 주고 두드려 패고 있는 장면을 주인이 보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감옥에 집어넣거나 막. 그 옛날 같으면 참수지 참수. 주인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반대로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타고 가고 없어. 그렇지만 주인이 없어도 때가 다 아침, 점심, 저녁 때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양식을 꺼내가지고 다 식구들 나머지 주인 자녀들 또 밥 해주고, 그리고 이제 종들은 밥을 먹여가지고 밭에 일 시키고 논에 일 시키고 일을 다 시키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양식을 꺼내가지고 밥을 다 먹이고 그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잘하느냐, 그렇게 칭찬하고 나중에는 큰 상을 안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국에 성천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이제 이 영의 양식은 또 영적인 걸 비유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령 목회자 어떠면은 주일 설교 준비를 했고 성도들 먹이고 다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또 차탄 전도하고 차탄 이렇게 또 성도들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시면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그렇게 참 네가 충성되게 잘하냐, 그 주님이 칭찬을 하고 천국에서 상급을 안 주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 하고 뭐 싸움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두드리 패고 그러고 있으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일에 이제 교회 밥을 준비하는 이 식당에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점심 때 성도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왜 밥 안 주냐 하면 두드리 패고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말이.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때리고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제자들 몽둥이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나중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때는 초림 때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했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에 끝인데 그러고 있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50절 5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자들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그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세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30년 뒤에 올지 내가 죽고 나서 오실지 그 수천 년 뒤에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더라도 우리는 언제 오더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창교회 주남선 목사님은 심지어 두루마기를 입고 주무시다 안 합니까? 두루마기는 옛날 겉옷 두루마기를 입고 왜 주무시느냐? 예수님 오시면은 빨리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랬겠냐? 뭐 두루마기 잔다고 해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오늘 같으면 뭐 양복 입고 내일 양복 꾸겨지 사서 되겠습니까? 내일이 들어야 된다고 돈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손양원 목사님은 구름만 잠깐 이상해도 주님 오실란가 이랬. 그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이때 뭐 주님 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 목사님은 구름이 조금 주님 재림하실란가. 그 시대가 실제로 힘들어 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다고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잘 섬기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마라난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